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만 1285번 나오는 그냥 성경에 깔린 말씀인데 베리스 그런 단어입니다. 약속, 언약, 계약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성경을 잘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라면 나사로도 부활한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한 것이고 사도행전의 다비다도 부활한 거죠. 근데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의뢰했는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약속에 신실한 게 아니죠.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데도 아버지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신실함을 품고 죽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종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임하셔서 우리의 약속의 관계가 죽음을 지나서 죽음을 훨씬 넘어서 이 생명을 피우고 생명의 약속을 이 장성케 하는 것임을 나타내었을 때 부활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시편 86편은 언약의 생명, 약속의 생명 그렇게 주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으면 패턴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종입니다. 종에게 응답하소서 그런 건데 나는 이르니 주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니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경건하고 주를 의지하니 주 하나님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나는 경건하니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종일 부르짖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죠? 나는 이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는 선하사. 아까 나는 뭐라고 했죠? 나는 경건하오니 주는 선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종교적 경건이 아니고요. 하시딤, 하시딕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사회는 이 주종의 관계 계약, 카바넌트라 그러죠? 베리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도 전부 그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말 안 해도 약속의 관계가 있어요. 약속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약속은 항상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맺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주종 관계의 그 베리스 카바넌트를 보면은 이게 약한 자는 어떤 걸 이게 공물을 바치고 그래서 약한 자가 침략을 당할 때 이 강한 나라가 얘들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현상만 봐서 그렇지 본질에서는 강한 자, 약한 자가 따로 없어요. 예. 그래서 부부 관계도 그래요. 그 남자들이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결혼하면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강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남성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까불다가 나중에 이제 고생한다. 예, 이게 이제 인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의 그 언약 관계를 보면 서로가 강한 점과 약한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뭐가 강하겠어요? 육체적으로 강하고 호플리 힘도 더 세고 그래서 집에 힘든 일은 남자가 척척 처리를 하려다가 부탁을 했어. 그런 거고
그렇지만 여자는 약하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죠. 여자가 훨씬 더 강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약함에, 내가 강한 점은 너의 약함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약함에 힘이 되어주고 이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주종관계 베리스는 이 86편은 바로 그 약속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하는 이 말이 내가 이 주님과의 주종 관계에 나는 신실하오니 그런 말이고, 주는 선하사 그 말은 주님 뭐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자기가 맺은 약속에 신실하오니.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나를 도우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러는 기자가 5절 6절에서는 한 절씩 하죠. 주는 선하사 사죄를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시니. 6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들어소서. 그래서 7절에 총결론이죠. 환난 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리이다. 이 뭐예요? 작은 나라가 침략당하면 강한 나라가 반드시 와서 돕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의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유일하신 나의 주님. 자, 여기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드디어 그 단순한 주종 관계의 그 베리스 약속을 넘어서서 세상의 이 주종 관계는 전부가 가짜예요. 약한 자도 무슨 그 강한 나라를 섬기려고 약속을 맺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익 보려고, 강한 자도 자기에게 이익되니까 약속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이익 보려는 것이지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은 없죠. 이 세상 전체에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따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같이 행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은 주께 경배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결단코 배반치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종의 겸비함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그 주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할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니. 이는 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왜 이 하나님만이 신실한 주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나시면 이 종은 지금 한 번 이 언약이 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쪽의 불성실함,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깨어졌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살아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단절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깊은 소홀, 깊은 지옥에서 건지셨다 이 말은 이 언약이 깨어졌었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벌써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5절에서 눈치를 채죠. 5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사죄를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합니다. 그걸 할 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출애굽기 34장 6절, 잊을 수 없는 그 기절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기절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나서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받은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약속을 받으려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때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죽을 줄 알고 갔던 사람이 그 사제 석방의 명령서를 딱 받은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걸 이제 볼 수 있으신 분은 그래서 보실 것이고 15절에 가면 그 출애굽기 34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고백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품음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86편을 아주 잘 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락 14절에서 17절은 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소서.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심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침략받을 때 주종관계를 맺었으면 강한 나라가 구원해야 되죠.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저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무시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백미예요, 백미. 86편에 백미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왜냐 그러면 15절에 그러나 주는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러나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려움과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의와 공로가 없는데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내가 의탁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이 내게로 돌이켜, 내게로 돌이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 번역엔 2번만 나오는데 그렇게 번역한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1번, 마칠 때 1번. 주의 종에게 힘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종이면 종이지 또 여종의 아들은 뭐냐?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주님의 종인 것밖에는 나는 모릅니다.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내 평생의 주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주의 여종의 아들. 그 다음에 17절에 그래서 뭐예요? 주의 은총의 표적을 보이사.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오스, 영어에 맹세할 때 오스 그러죠. 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홍수 뒤에 무지개를 하심으로 언약의 증거를 보였다 그럴 때 언약의 오스를 보였다.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고 나서 이것이 언약의 표징, 언약의 오스다 그랬죠.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내가 가가지고 걔들이 내 줄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표징을 오스를 보여주마. 그 오스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근데 모세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함께함은 표징이 안 되지. 이 함께함이 가장 좋은 표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뭐 이렇게 그 뱀이 지팡이도 되고 뭐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생겼다 나았다 그러고 나일에 물을 이렇게 뜨더니 피가 되고 그런 그 표징들을 보여주시죠. 이 표징 오스란 말이 가장 그 심각하게 쓰인 것은 이제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약속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린 메뚜기 같아. 그러고 안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내 옷을 이때까지 다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이사, 그 말은 주님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고하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 종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죠.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6편의 심장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생명은 신실함에 있어요. 약속은 신실함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편의 시편에는 에도나이, 우리는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에도나이, 이 주라는 것이 33번,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3번 나와요. 주와 종의 약속. 그 86편을 읽으시고 그걸 느끼셨으면 다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86편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참되신 주. 주님만이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5절과 15절에 자기들이 그 언약을 배반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만약에 진실되게 성찰한다면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한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은 다 알잖아요. 내 자신의 더러운 죄와 악과 생각과 말과 가짜 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 버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버리셨어요. 그 신실하심.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뢰하는 종입니다. 이게 이제 86편이에요. 그 5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금송아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실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14절에서 교만하고 힘센 자들이 내 영혼을 찾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15절에서 주는 은혜가 풍성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힘센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제 새벽에 물어봤더니 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성경보다는 이 종교적으로 생각들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86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저들이 저렇게 나에게 악행을 행하니 저들을 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니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면 86편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산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86편의 백미가 저들은 주를 인정치도 않습니다. 저들은 주를 무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미라고 한 이유가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단절된 자들은 하나님에게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상일 뿐입니다. 그냥 안개가 쓰러지는 것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자기에게서로부터 피어난 만물과 만유에 있는 것이지 허무하게 쓰러지는 현상을 붙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대상은 실제일 때지 하나님은 허상에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저 교만한 인자들이 나를 치는데 저들은 주를 인정치도 않습니다. 이 백미죠, 백미.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 관계에서 그 종으로서 주님의 그 주님 대신 의무, 주님으로서 당연히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읽는 사람은 조금 두드러기가 나. 감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창조의 중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있다는 말은 약속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가 나온 것이고, 이 관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이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오직 신실함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 이 목회를 하는데 한 5만 명을 모아야만 하나님에게 존재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은 불공평하죠. 그게 아니죠. 신실함입니다. 약속의 특징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또 우리 모두가 약속의 관계인데, 약속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없는 거죠. 있으면 가짜일 수 있고 진짜일 수 있죠. 그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아느냐? 가짜는 적당히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엄마는 자식에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좋든 싫든 어찌든 다 하냐.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이 들어있죠. 자, 이 현상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현상세계에다 창조하셨잖아요. 현상세계에 보내셨는데, 이 현상세계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됨을 피우라고. 나됨을. 하나님이 나에게 씨앗을 주시고, 피우는 건 내가 피워야 내 것이 되죠. 내 유업이 되죠. 근데 이걸 피우는 걸 능력으로 피운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피우는 유일한 길은 그냥 신실함이요. 신실함은 누구든지,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실할 수 있죠. 그 나됨을 피우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가짜와 진짜가 있죠. 가짜로 나됨을 피우면 허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에 내 아닌 걸 살았어. 내 껍질만 만들었어. 그럼 허무한 거죠. 진짜는 신비해요. 신비. 신비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것이에요. 신기하면 안 돼. 신비스러워야지. 혹시 남편이 당신은 참 신기해. 그럼 칭찬이 아니요. 좋아할 일이 아니요. 신비스럽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은,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계시록에 가면 그들은 새 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생명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노래는 교훈이 아니에요. 노래는 무슨 선포가 아니잖아요. 노래는 생명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아리아리아리랑 뜻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도 우리 전체를 울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새로운 거죠. 계속 생명의 새로운 울림이 피어나는 그 사람들이 성도이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나뉘는 것이에요. 형통과 허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유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생명의 새로움이 계속 교류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무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우리는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지요. 예, 근데 그것이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선언이에요. 전혀 다른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남보다 잘난 거 이런 거에 전부예요. 의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데 그게 의인의 복이야? 예,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언의 대칭이 되는 5절 6절에 가면 의인의 삶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거기 써져 있어요. 야다. 근데 악인은 몰라요. 왜 몰라요? 평생 자기 욕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의인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피어나요. 이 만유를 창조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 역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데, 이 세상 삶은 다 욕심 부리는 거 아니죠. 이것도 욕심 부리고 저것도 욕심 부리고 좋은 건 다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내가 살아왔는데 내 삶의 모습이 없지요. 나는 누구인가? 산상수훈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한가운데가 이 영원한 나님 아니에요. 이 의인의 삶, 말씀의 삶은 청청한 나무같이 형통한 생명이고, 그 악인의 삶은, 악인이라는 게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악은 허무입니다. 죄가 핫하거든요. 하나님이 이하권을 만들었는데 이하권이가 이하권으로 진실되게 자라나지는 않고 막 이 사람 앞에 뭐가 되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댕긴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허무한 것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황 프란시스가 지옥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프란시스 교황은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종교가 지옥 얘기하면 안 되죠. 종교가 지옥 얘기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협박하려고. 종교는 지옥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이라는 것은 신구약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지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유추할 수 있지만 없습니다. 신약에도 복음서 외에는 지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지옥을 말씀하셨을까?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허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로 지옥이 없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 다 없애야 되겠죠. 시편 1편도 없애야 되겠고 복음서 예수님 말씀 다 없애야 되겠고 그런 거죠. 하여튼 프란시스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왈가왈부하는데, 저는 프란시스 교황이 정직한 사람이다. 종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생명을 얘기하려면 나님이 반드시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말 진실되게 살아도 그게 똑같아. 그럼 뭐요? 그러면 그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의 삶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버려도? 그럴 수는 없죠. 진실과 거짓이 있죠. 나뉩니다.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하나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죠. 가까웠다 이 말이 천국이 발 앞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천국이 내 앞에 도착했으니 들어와라 하는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은 첫째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성경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을, 또 요한복음은 아예 이 세상의 임금 그렇게 계속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건 시간과 공간, 이 현상 세계에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 거짓이 다스리죠. 현상 세계 여러분 진실을 보십니까? 다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꾸는 자가 복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러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처한 것이다. 네, 그러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아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열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따르니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철학 얘기 아닙니다. 구원 얘기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정착시킨 단어입니다. 4세기 이후에 성경의 구원은 감기가 나와도 구원받은 거예요. 나빴던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적이 쳐들어왔는데 패하지 않고 지킨 것, 이건 다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 기독교 용어고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자유케 되는, 뭐에서? 죄에서.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 너희는 죄의 종이라.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거짓의 종이라. 진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죠.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말씀이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까요? 생각으로. 다 자기 생각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니, 나는 이제 5대째 모태신앙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화를 뭐 길게 끌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뭐 굉장히 우리에게는 센시티브한 표현인데 당연한 얘기. 너희는 세상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 종교와 하나님 나라는 똑같지 않습니다. 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던, 우린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었었잖아요. 86편에서 그 깊은 수월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신 하나님, 그 단절에서 회복된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해야죠. 언약에 신실한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어항은 바다가 아니다. 혹시 어항을 살면서 바다를 산다고 그 먹이를 줄 때 출렁하면 해일이 일어났도다 이러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천국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실제적으로 점검하려면 의미와 가치가, 내게 무엇이 의미고 내게 무엇이 가치냐, 그걸 보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선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아픔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 세상은 이래야 될까?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아픔을 두고 보시겠어요? 반드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하는 마음이 자식이면 반드시 있죠. 세상 나라에 속았으면
그 뭐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우선 잘 살고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고 볼 일이지 다른 것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나의 진실이 진짜인가?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항상 그것에 내 마음이 쏟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죽게 믿음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럽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교회는 다시 쓰지 마십시오. 아니 자식이 이래요. 나는 내가 효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인사하십시오. 아버지를 절도시키지 마십시다. 이 종교처럼 웃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어디 가당치나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그렇죠. 내가 내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진실된가? 그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 기독교 신앙은 난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건 벌써 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생각. 왜 이런 가짜와 실제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 생각. 인간 자체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 생각은 뇌에서 나온 거예요. 뇌는 이게 진화의 산물이에요. 우리 뇌를 보면 파충류 뇌가 있고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파충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포류 뇌가 있고 영장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휴먼 변두엽이라 그러네요. 그런 게 다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진화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안 잡혀 먹으려고. 그래서 생각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절대로 실제를 직면 못해요. 이 두려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진실된 얘기를 못 나누어요. 피해야 돼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안에서 우리 모두는 황제예요. 여황제, 남황제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예. 생각 안에서 나는 항상 의롭고 선하고 정당해요. 혹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그냥 사정이. 그리고 죄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생각의 성경, 생각의 믿음 다 에고의 도구죠. 예?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그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에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성찰은 생각의 나와 실제의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제 1년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생각의 나와 실제의 나는 달라요. 이거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생각의 가짜 나를 벗어버리고 실제의 나를 살아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이론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생각 아무도 못 건드려요. 생각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건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깰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 만나기라고 했어요.
왜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존재로 만나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골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내 존재 전체로 만나는 거죠. 이게 참 위대한 것이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아내하고 대화를 해도 논리와 머리 돌려서 대화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슴 전체, 그것을 내가 받아주는. 여러분, 완벽하면 대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프고 힘드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존재로 하지 않는 대화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 마귀의 거짓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각을 찔러 쪼갤 때가 복이 열리는 때죠. 현재 내 모습은 내 생각이 만든 삶입니다. 현재 내 삶, 내 가정, 내 생활,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쳇바퀴 돌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만나기입니다. 말씀이 실제잖아요. 이 세상의 실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내 생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만나기를 하려면 거짓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앙드레지드가 진실을 찾는 자를 신뢰하되 진실을 발견한 자를 의심하라. 훌륭하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다, 안다, 멀리 하십시오. 우린 다 진실을 찾는 것이고, 내가 만나야 될 진실과 너가 만나야 될 진실이 달라요. 내가 만난 진실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만난 진실을 너도 만나야 돼 그러면 이단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시니까. 그리고 진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인간을 잔혹하게 만든다. 내가 진리를 찾았으면 내가 진리를 아니까 다 판단 정지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 정지할 수 있는 거죠. 잔인한 것이에요. 인간은 판단 정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납과 품음의 대상이죠. 막스 볼은 제가 좋아하는 양자 물리학자, 양자 역학 세계를 여신 분이죠. 나는 완전한 확실성, 최종적 진실 따위는 한갓 허구의 산물이며 어떤 과학 분야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실제의 사고는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축복이다. 유일무이한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악의 권위입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 다 내 말 들어야지. 혹시라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만난 말씀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소개하는,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각자가 그 말씀에서 그런 것을 만나지는지 각자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자기가 만날 것을 만나더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분석과 파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귐의 목적이. 인격은 사귐이 목적이죠. 사귐은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사귀는 것이죠. 어릴 때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 친구들은 그냥 사귀었으니까. 그냥 사귀었으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만났어. 요셉은, 우리 조상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 만났어. 아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 너네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 집이라고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셔? 하나님 종교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싫어서 때려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분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백이 모릅니다예요. 모르면 겸비해져요. 안다고 생각하면 잔인해져요. 이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모를까봐 두려운 사람. 그 사람 막 아는 척해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한다고. 그래버리면 망하는 거죠.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알겠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알지 못해. 복입니다. 모르는 게 복이지요. It's okay.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는 것에서 기쁨이 피어나지 않고 서로가 모르는 부분에서 서로가 기쁨과 신비가 교통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내가 모른다. 모르는구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읽기는, 실제적인 읽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읽으라. 그냥 읽으라. 우리는 이게 종교적이 돼가지고 벌써 그저 한마디 읽으면 이해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아내가 뭐 말을 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지. 한마디 하는데 알았어 그러면 저를 믿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증인입니다. 파악하려고 말고 내가 파악한 말씀 능력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이 훈련이 굉장히 어렵고 종교인에게는 특별히 더 힘든 것입니다. 그냥 읽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연극 연습을 할 때 좋은 연습일수록 배역을 받은 사람들이 대본 들고 앉아서 바두가 이리 오너라 식으로 계속 자기 파트를 읽어가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대본을 보고 내가 만들어서 넣은 감정이 아니고 그 이야기에서 우러난 감정이 나를 붙들어요. 그때 연기가 피어나는 거지. 내가 연기를 해갖고야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 그게 될 때까지 계속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글자에다 내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읽다 보면 가슴에 닿는 게 생겨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오늘 86편 같은 것은 1절에서 7절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패턴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패턴이 나오고 그게 관찰이에요. 그걸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 만나기가 시작이에요. 이때까지는 말씀 만나기를 위한 훈련이었죠. 이제부터는 그게 들어가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아는 것처럼. 모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예.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면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복 아니겠어요? 모르던 세계 하나 열리는 것.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새소리 하나가 내 창문 밖에서 들리는 것. 이게 새날이구나. 어제가 아니구나. 새날이구나. 그러니까 모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직한 건 이런 거죠. 그렇게 소리 내어서 반복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지에서 소리 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서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88편 같은 데는 막 그 죽은 자에게 뭐 기적을 베푸시는 혼백이 찬양을 합니까? 멸망의 세계에 신실하심이 증거되겠습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이 뭐예요? 오직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아침에는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나를 죽음에 드린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새 시간이 피어날 때 내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럼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먹먹해지잖아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상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메모만 해놓으면, 메모 딱 해놓으면 살다 보면 그거구나 이렇게 떠올라요. 이상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풀려나가도 막힌 부분들이 있어요. 막힌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논리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기다립니다. 보여주시기를. 그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리시고. 이게 반복된 다음에 뭐예요? 전체적 흐름을 마디가 느껴져요. 계속 읽으면 그 단락이 느껴지죠. 마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못 느끼셔도 괜찮아요. 말씀 만나기는 뭐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데이트 만나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건 나쁜 거지. 그냥 나는 나의 전체로, 너는 너의 전체로 만나게 되지. 그래서 말씀 만나기는 다하여 전체로, 엄마는 엄마 전체로 자식을 바라보지 머리만 갖고 바라볼 수가 없죠. 다하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존재가 피어난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하여로 살 수는 없어요. 직장 가서 일할 때는 내 능력과 이런 걸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존재가 피어나지는 않아요. 내 존재가 피어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가 피어날 때죠. 그 다하여가 필요한 부분이 적당히 되어지면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적당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치와 열등감을 가져요. 잘하지 못해도 나를 다하여 나누면, 이 말씀 나눔에 그냥 나로서의, 나됨으로서의 자부심,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 이 중심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있을 때 내 생명이 피어나고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힘을 받는 것이죠. 힘을 받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우리는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